나사 안했던 2025년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전제로 드려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전제로 드려진 인생. 전제로 드려진 인생.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번은 단편 소설로 유명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 크리스마스 선물 혹은 마지막 입새 이런 것들 오헬리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입새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워싱턴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예술가들이 한 명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성촌 이런 것처럼 거기는 화가요, 음악가요, 소설가들이 그곳에 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수와 존시라는 젊은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벽돌로 지었던 낡은 3층 건물의 3층을 얻어서 거기를 화실로 사용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베어몬이라는 늙은 화가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입버릇처럼 나는 대작을 그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40년 동안 화가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려봐야 상업용 광고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늙은 화가였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고 그 당시에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씨가 이 독감이 걸려 폐렴이 진행되는 겁니다. 의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존 씨는 3층 병상에 누워 창밖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설책에 이렇게 그려질 사파를 그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창을 바라보던 존 씨가 숫자를 셉니다. 12, 11, 19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죠. 무슨 일인가 하여 이 수가 다가서 묻습니다. 알고 봤더니 창 밖에는 그 담쟁이 넝쿨이 다른 벽을 탁 올랐는데 거기 이파리 있는데 그 이파리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존 씨가 이걸 열죠. 3일 전에는 이파리 꽤 100개도 넘었는데 이제는 다 떨어졌어. 또 떨어지네? 6, 5 마지막 남아있는 한 입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슬펐고 안타까웠지만 수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입은 언제나 순도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 한 입마저 떨어질 것이고 그 한 입이 떨어지면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입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그 넝쿨을 붙들고 있는 그 애달픈 몸부림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지나고 있습니다. 날이 지나면 새로운 2026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미 다가왔네요. 저는 이때쯤 되면 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난 언젠가 때가 되면 지나가는 2025년처럼 마감하고 접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매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죽을 때를 안다면, 그때를 정확하게 언제 무슨 날 몇 시에 죽는다고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그냥 사시겠습니까? 시기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좀 물어도 될까요? 우리 이전 목사님 어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요? 예, 전 알고 싶어요. 그래요. 네. 우리 김동영 전사님 어떠세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약일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수로 붙잡혀 있는데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그는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 러시아의 대문화로 부였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화를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혁명을 꿈꾸다가 체포되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사형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그날은 무척이나 추운 날이었어요. 체감 온도가 45도 정도 되는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연명장에는 말뚝시계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20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삼들로 서 있습니다. 이제 신부의 예식이 끝나면 생명식 그 기둥에 묶일 것이고 눈을 가린 뒤에 총으로 쏴서 죽일 것입니다. 신부 예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사람을 끌어다가 말뚝에 묶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생각하죠. 이제 내 차례까지 오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그때 그는 두 번째 줄 6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계산해 봤더니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 5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5분 중 2분은 자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할애합니다. 여보게, 잠시 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일세.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게라. 서로 인사를 나누며 그 2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5분 중 2분은 자신의 28세에 된 생애를 뒤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으며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자기 인생의 주마등처럼 그의 눈가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기가 살던 세상 세계를 바라봅니다. 눈 덮인 언덕과 그 나무들, 그 너머에 있는 교회와 천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때 마르탄 특사가 달려옵니다. 사형을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황제의 칙령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에서 구금으로 형이 낮아지게 되죠. 그는 살아납니다. 그는 육체적인 생명을 얻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인생의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소설가로 남게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는 것은 내 생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죽을 그날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왔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10분 1분은 우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10분 1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생명 같은 그런 아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날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회심 이후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는 추억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언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선언하며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소망을 바랍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제 그거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바울은 분명히 알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의의 멸관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타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압니다. 그렇게 뭐라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성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한 과정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 위에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는 너희가 드릴 영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자기 마지막 목숨을 전제처럼 붓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예배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날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라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부어진 인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지. 또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천재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입세의 엔딩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대신 할 겁니다. 그 담쟁이 넝쿨에 잎새가 하나 남았을 때 존 씨는 그 잎새를 보고 그날 밤을 맞이합니다. 그날 밤은 엄청나게 추운 밤이었어요.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며 엄청나게 세찬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합니다. 존 씨의 지구수는 빨리 그 작업을 마감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책에 그 광부가 있는데 광부를 그려야겠는데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1층에 살던 배봉원이라는 그 화가가 생각나는 것이요.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델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존 씨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배봉원 할아버지 그 화가, 늙은 화가가 호통을 치며 역적을 냅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줬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춥고 차갑던 밤이 지나갑니다. 이 아침이 되어 커튼을 열었더니 아직도 그 잎새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모진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 날도 그 잎새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존 씨는 조금씩 안정을 취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잎새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유가 들어오죠. 1층에 살던 배봉원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담쟁이 넝쿨 그 속에서 그 배봉원 할아버지의 붓과 물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무섭게 춥던 그날 밤에 마지막 입자가 떨어진 그 사이에 그 늙은 화가는 그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았던 것이죠. 그럼 평생 살면서 하나의 좋은 그림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대작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대작,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부어드린 존재처럼 마지막 잎새를 그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 잎새를 그리는 그 마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